오늘은 쭌다경을 독송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전인 쭌다경을 모두 펴주십시오. 정구업진원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서바하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서바하 오방내외 나무 삼만다 부따나몸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옴도로 도로지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따남 홈도로 도로지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이 깊음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 대법장지는 오마라남 마라다 호호마라남 마라다 호마라남 마라다 쭌다경 한때 바와에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가 세종께 다가갔다. 세종께 절을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쭌다여 그대는 누구의 정화의식을 좋아하는가. 세존이시여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이 그들은 물병을 들고 쇠왈라 수초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불을 숭배하고 물에 들어가는 정화의식을 저는 그들의 정화의식을 좋아합니다. 쭌다여 그렇다면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은 정화의식을 어떻게 전명하는가. 예, 중간은 넘어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쭌다여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불결함이 있고 말로 짓는 네 가지 불결함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불결함이 그러면 어떤 것이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불결함인가. 쭌다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인다.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몰두하고 모든 생명들에게 동정심이 없다.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그는 마을에서나 숲속에서 자기에게 주지 않은 남의 재산과 재물을 도적질로써 그는 삿된 음행을 한다.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오빠가 언니가 보호하고 친지들이 보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남편이 있고 몽둥이로 심지어 혼약의 징표로 화환을 두른 그러한 여인들과 성행위를 한다. 쭌다여 이것이 세 가지 불결함이다. 쭌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 불결함인가. 쭌다여 여기 거짓말을 한다. 그는 법정에서나 회의에서나 친척들 사이에서나 조합원들 왕 앞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여 오시오 선남자여 그대가
안다고 알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보지 못하면서 나는 봅니다라고 말하고 보면서 나는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목적을 남의 목적을 위해서나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그는 중상모략을 여기서 듣고서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저기서 말한다. 저기서 듣고서 저들을 이간시키려고 여기서 이처럼 화합하는 자들을 이간시키고 이간을 조장한다. 그는 불화를 기뻐하고 불화를 즐기며 불화를 만드는 말을 한다. 그는 욕설을 한다. 그는 거칠고 험하고 남을 모욕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산매로 이끌지 못하는 그는 잡담을 한다. 그는 부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무익한 것을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율에 저촉되는 말을 하고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없는 말을 그는 이치에 맞지 않고 무절제하며 유익하지 못한 말을 부적절한 시기에 준다여 이것이 말로 짓는 네 가지 불결함이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이 쭌다경은 정말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지금 아마 지금 4일 주기로 계속 독송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독송하셔야 됩니다. 이 쭌다경에서 나오는 이 쭌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쭌다입니다. 쭌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해탈이 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잠시 그리고 얼마 뒤에 열반에 드시죠. 그래서 이 쭌다는 부처님과 인연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쭌다가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공덕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양을 올린 수자타, 당신이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수자타의 공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수자타의 공양과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린 쭌다, 이 두 사람의 공양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존자가 이 쭌다라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설법을 하신 게 이 쭌다경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쭌다경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박참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두 가지 항목이 다릅니다. 말에서 잡담, 기여중재 대신에 잡담인 거고 마지막 부분이 치암중재가 아니고 삿된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했던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서 이 쭌다경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는 시스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걸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반응하는 게 느낌이 반응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하여튼 접촉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대상과 우리가 접촉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느낌 세 가지에 맞춰서 탐진무명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에 우리는 예컨대 사과라는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 탐진무명 이 어느 것 중에 하나가 딱 붙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탐심, 진심, 치심이 됩니다.
자, 느낌이 생겼고 거기에 탐진 무명이 붙어서 마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기초로 해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반복이 되고 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행위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행위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캐릭터는 저거네. 저거네. 그렇죠. 그 캐릭터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몸으로 행동하는 패턴,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다 캐릭터가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거를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그리고 불교에서 쓰는 말로는 습이라고 합니다. 습. 이게 전부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크게 이제 이제 이거는 사람에서 그런 캐릭터를 나눠봤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 이제 모든 존재들의 캐릭터를 보게 되면 그 신구의 패턴이 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뭐가 되겠어요? 개로 태어나겠죠. 사람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캐릭터가.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천상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반복이 되면 그건 습이 되고 습이 됐을 때 그거를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용어로는 이 캐릭터를 뭐라고 표현하면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존재. 한자로는 유라는 한자를 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태어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다음 생에 만들어지는 것은 뭘로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이 행동으로, 몸으로 짓는, 말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이 행동이 패턴이 됐을 때, 캐릭터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우리의 다음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연기에서 이 지금 우리가 이 행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행위는 그래서 두 군데 있는 거죠.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반복이 되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그걸 갖다가 존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인도는 사성 계급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 바라문들이죠. 이 바라문들이 참 부처님한테 와서 자꾸 거들먹거립니다. 부처님이 크샤트리아 계급인데 자꾸 이렇게 좀 무시하죠. 우리는 바라문 계급이니까 우리가 가장 고귀한 존재고 나머지 밑에 있는 계급들은 하열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존재의 그러니까 뭐 사람의 고귀함과 하열함을 결정하는 것은 태어난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했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맞습니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하기도 하고 하열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고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 그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십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선도가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한두 번 실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패턴이 됐을 때, 캐릭터가 됐을 때 이 십선도가 그러면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고귀한 존재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현생에서 고귀한 삶을 삽니다. 죽고 나서 고귀한 존재가 가는 곳에 가서 태어나겠죠. 그곳이 천상. 부처님께서는 주로 우리 중생들에게는 천상에 가서 태어나라고 합니다. 천상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해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는 비구들에게는 이걸 권하지 않은데 일반 제가자들한테 이걸 많이 권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행위가 있고 이 행위가 캐릭터가 되면은 그 다음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어디에 가서 태어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귀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고귀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2연기에서 그 취착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그때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귀한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십선도입니다. 그럼 이 십선도를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뱄을 때, 내 몸에 습관이 됐을 때 그때는 내 존재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현생에서도 고귀한 존재로서 삽니다. 왜? 내 생활 패턴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네, 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고귀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습관처럼 내 삶의 캐릭터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는 고귀한 존재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행위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의 삶도 어떻게 돼요? 고귀한 삶이 됩니다. 고귀한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이 십선도를 바르게 실천을 하게 되면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수명도 오래고 수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성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명성, 좋은 소리 듣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귀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디에 태어나요? 고귀한 곳으로, 고귀한 존재들이 가는 곳, 대표적으로 천상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선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안겨줬는데 이걸 쓸 줄을 모릅니다. 언제만 써요? 천수경 할 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한번 딱 하고 끝이죠. 예,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도록 써야 돼요? 캐릭터가, 여러분들 캐릭터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 현생에도 고귀한 존재로서 사는 거고 죽어서도 고귀한 존재들이 가는 곳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의 그 삶에 우리가 이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느낌에서 탐진, 무명 세 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탐진, 치심이 만들어지죠. 그 탐진, 치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탐진, 치심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냥 탕심이 일어나요.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행위에서는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견해,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 그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음식을 참지 않습니까? 참고서 조금 소식을 한다든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견해가 들어갑니다. 그 견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십선도가 여러분들의 견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고귀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반복이 돼서 내 캐릭터가 됐을 때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현생에서도 고귀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고귀한 존재들이 가는 곳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선도와 그리고 팔관제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열심히 이거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한 번 읽고서 휙 던져불고 이럴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한번 제대로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왼쪽 귀에서 듣고 오른쪽으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에다가 딱 저장을 하고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후자가 되기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자들이 잘 못 아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가끔 그런 걸 물어봅니다. 스님, 그 우리 돈 벌어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아, 근데 뭐 자꾸 뭐 놓으라 뭐 그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인용을 안 했는데 돈 많이 벌라고 하십니다. 많이 벌어서 대신에 바르게 쓰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바르게 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십선도를 지키면서 돈을 벌면 그게 바르게 버는 겁니다.
십선도를 깨지 않고 남 사기쳐서 돈 버는 거 부처님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얼마나 또 큰 업입니까? 그러니까 십선도만 지키면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선도만 지킬 수 있는 거면, 십선도가 지킬 수 없는 어떤 직업이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예. 대신에 십선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면 그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걸 또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유흥에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쓰는 방법은 제가 기회가 되면 그것도 부처님이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기준에 항상 십선도만 실천할 수 있으면 뭐든지 자신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자꾸 불자라고 하면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자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좀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어떻게만 하면 돼요? 십선도만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단지 뭐만요? 십선도만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4번 이 포살만 실천하시면서, 포살이 뭐냐면 이렇게 이거 몇 번 읽어놓으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게 포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쭌다경을 실천을 하게 되면 현생에서도 고귀한 존재가 되고, 왜? 이게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 뭐 재산, 그리고 뭐 권력, 이런 게 의해서 사람이 고귀해지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고귀해진다 그랬어요. 그 행위의 기준이, 행위는 3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몸, 말, 마음으로 하는 3가지 행위밖에 없는데, 그 행위의 기준이 쭌다경입니다. 그래서 이 쭌다경을 실천하게 되면 현생에서도 고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도 고귀한 존재들이 가는 선처에 가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원리만 가르쳐줬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실천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현생에서는 우리가 사시면서 돈을 마음껏 벌으셔도 되고, 하고 싶으신 건 뭐를 다 하셔도 돼요. 다만 뭐만 지키시면서요, 이 십선도만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정말 마음껏 사십시오. 막 이렇게 불교는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부처님께서 초기 이렇게 경전에서 가르치시는 거 보면 제가자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라고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중국을 거쳐서 오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돛 닦는 게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불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조용하게 돛 닦는 거는 언제만 그러냐면 삼매를 닦을 때만 그렇습니다. 또 반야를 닦을 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닦는 겁니다. 이 조용한 선방에서 절 안에서 닦는 건 반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계를 다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경계 속에서 탐진치가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반야입니다. 그렇게 그걸 닦으려고 하면 경계가 조용한 경계만 들어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막 욕도 하고 막 싸움도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탐진치가 붙지 않도록 하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를 닦을 때는 세상 속에서 나가서 온갖 것과 다 부딪히면서 하는 겁니다. 불교가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좀 고요한, 이거는 딱 삼매 닦을 때밖에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쭌다경 8관 재개, 이거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어떻게 유일한 겁니다. 삼매 닦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현생에서도 고귀한 삶을 사시고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으셔서 고귀한 존재들이 가는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음력으로 23일입니다. 그리고 포사라는 날입니다. 그날은 꼭 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그 업장소멸 기도 시간에는 8관 재개경을 전부 다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독송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실천할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참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레에는 8관 재개를 반드시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업장 소멸 기도에 참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법을 얘기하고 법을 들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 깊어지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을 해서 현생에서는 고귀한 삶,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세생생 세종과 인연이 이어져서 언젠가는 해탈,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업장 소멸 기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